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정신을 잃고 죽은 듯이 누워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서랍의 돈다발을 꺼내들고 달려가 목사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습니다.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분노한 아버지는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박살내고 위로는커녕 가슴에 못 박는 소리를 해대는 목사와 교인들을 향해 외칩니다. 고난과 시련이 감사하다고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 어머니는 아이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날 그동안 애지중지했을 성경책을 갈갈이 찢고 통곡합니다. 신실한 집사였을 그녀에게 하나님은 남편의 말처럼 믿고 싶지 않은 존재를 넘어서 면전에 있다면 성경을 찢듯 그렇게 하고 싶을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그놈 목소리의 한 대목입니다. 납치당한 아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납치범의 목소리는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데 발을 동동 구르는 그 부모에게 찾아간 목사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에게 내려주신 이 고난과 시련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목사가 이야기한 그런 분이실까요?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라는 책에서 김기현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말을 해야 하는 목회자의 딱한 처지를 잘 압니다. 그렇다면 몇 마디 말로 위로해 주기보다는 함께 울고 욥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향해 왜 그러시느냐고, 이럴 수는 없다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니 어떻게든 아이를 구해달라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납치범이 마음이 바뀌어 아이를 돌려주든지 아니면 경찰이 조속히 아이를 찾아내도록 지혜를 주십사고 탄원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목사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분은 아니시고 그 하나님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고통에 대하여서 몇 주간 묵상하며 이 고통을 너무 쉽게 단정짓고 해석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말씀과 신방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상처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하나의 깔끔한 답으로 풀어낼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물음과 답과는 다르게 말씀은 어쨌든 우리 앞에 그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과 고통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항상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 죽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그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오늘 우리의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그 이끌어가는 곳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죽음과 같은 곳이며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믿음뿐이다. 오직 말씀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본문은 지난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왔는가 봤더니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열왕기하 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은 지형적으로는 함락하기가 쉽지가 않은 땅입니다. 그러니 도시를 함락하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도시를 싸서 그렇게 공격하기보다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어떤 물품도 들어가지, 어떤 음식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그 도시 전체를 아사시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 안에서 일어난 일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전쟁이 일어나고 항상 그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성 안에 지금 어떠한 물품도 어떠한 음식도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성이 지금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다. 그 나귀머리 먹을 만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에 얼마인가 할 때 80세겔인데 80세겔은 평소에 곡식을 갖다가 576리터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1리터짜리
페트병이 576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나귀머리 하나랑 바꾼다고.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 한 갑도 아니고요. 4분의 1갑을 갖다가 은 5세겔에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이 은 5세겔도 평소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곡식 36리터를 갖다가 살 수 있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상황이고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식량난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장면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앞구절, 우리 본문의 이 앞구절을 살펴보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좀 필요한데요. 이 앞에 있는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사에게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이전에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의 눈을 갖다가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사마리아 이 중심으로 데려가고 거기에서 눈을 뜨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죽을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데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어봐요. 죽이고 싶은 거죠. 예. 빨리 이 아람을 갖다가 없애고 싶은 거예요. 왜? 항상 귀찮게 구니까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아람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다시 온전하게 그냥 그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후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감사함으로 그들이 보답할 물품을 들고 이스라엘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또다시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이 아람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그것은 우리의 형편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배려해 준다고 해가지고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배려해서 그러면 제가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고통과 고난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렇게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불같이 와서 우리의 삶을 불태우고 아사시키기 위하여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눈앞에서 잠시 제거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옆에는 항상 아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람은 항상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다 치유되었다고 생각했던 병이 재발함으로, 회사의 자금이 묶이고 부모님의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며 잘하던 일에서 갑자기 실직하게 되고요. 자녀의 진로와 결혼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한 가지 일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이 아람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것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람과 같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든 내가 능력이 있든 내가 탁월하든 여러분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고통은 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일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인간에 태어나서 인간의 모든 삶은 그냥 고통과 고난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왜요?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라면 괜찮겠지만 좋겠습니까,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아주 어려운 삶으로 이끌어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그 어려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디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인간성을 갖다가 상실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이 아람에 에워싸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먹을 것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마리아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둘기 똥 또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여인, 두 여인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여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일이 되면 내가 나의 아들을 내어놓을 테니까 내일은 나의 아들을 먹자.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말도 아닌 이야기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한 여인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겁도 없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너의 아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을 갖다가 먹자고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이, 이것을 제시했던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지 않은 것이죠. 고통과 고난이 지금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인간의 한계점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점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위치로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계점 앞에 도달했을 때 모든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도 그 고통과 고난을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점 가운데 도달했을 때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이기성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그것이 자녀라고 하든지, 그것이 아들이라고 하든지, 그것이 부모라고 하든지,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친구라고 하든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나 외에는 모든 것이 나의 생존을 위한 도구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유기의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까? 우리가 풍요롭지 않습니까?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봤더니 이 고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지수. 그런데 고통지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삶을 갖다가 살펴보는 하나의 지수인데요. 이 고통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99년 이래로 이렇게 이 지수를 갖다가 살펴봤던 99년 이래로 최고치에 이 달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고통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성은 메말라가고 있고요.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가는 것,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성이고 우리의 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여러분 교회 안에까지도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적인 신앙, 우리만 생각하는 신앙,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개독교라고 막 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너무 이기주의적이라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불편해 죽겠다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손해를 본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그렇게 치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잘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 것일까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가운데 있는 고통과 고난이 그저 나만 바라보게 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라는 이름만 붙여져 있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고개를 드시고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죠? 여기 앉으셔서 앞에 있는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신앙인데 이제 이 교회가 앞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도 똑같이 고통과 고난 때문에 그렇게 이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또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통과 고난은 내 신앙의 본질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본질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듣게 된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6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 왕이 지나가다가 이 두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두 여인의 이 상소를 듣고 그 가운데 이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옷을 갖다가 찢고 그 가운데 성 위에 있는데 사람들이 봤더니 이 왕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굵은 배를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굵은 배는 어떤 것인가 라고 살펴봤더니 이 굵은 배를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에 굵은 배를 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왕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통치의 부족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이 왕은 지금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멀쩡해 보이고 신앙심이 좋아 보이던 이 왕의
그 본질이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6장 3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왕이 굵은 배를 입고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는데 지금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지금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머리를 갖다가 내가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엘리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줬습니까? 죽인 것이 아니라 다 살려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다 살려보내가지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넘어가서 왕이 이제 엘리사를 죽이러 가서 이런 말을 전달합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인데요. 열왕기하 6장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재앙이 나왔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을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이 왕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 왕이 처음에는 굵은 배를 입고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 왕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분노를 갖다가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왕 아닙니까? 자, 사마리아가 이렇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성도님들? 누구 때문입니까? 저 때문입니까? 사마리아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왕 때문이에요. 왕 때문에. 사마리아를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왕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이곳을 다스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탓을 갖다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모든 탓을 갖다가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남 탓에 그 가운데 그 입술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드러나는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그것이 얼마나 그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제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고 내 육체를 갖다가 어렵게 하는 고난이 다가온다고 했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나는 내 이웃을,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왕하고 정말 비슷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만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 탓, 불평, 불만, 분노만이 가득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끌어갑니까?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4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또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19편이 말씀은 첫 번째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즉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라고 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결국에는 구원과 소망과 위로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선포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가 선포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남아있지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이 이후에 미래에 올 그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과 위로와 생명이 이미 내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의 삶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의 삶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의 삶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봤더니 엘리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엘리사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사마리아 성이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미 전부터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왕에게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위로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세 부류가 생기고 다닙니까? 그 말씀을 아예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아예 그냥 내어 던져버리고
자신의 자녀를 갖다가 먹어버린 그 믿음 없는 두 여인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믿는 척 하면서 그 가운데 서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등져버린 왕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또 한 명의 사람 엘리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삶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열왕기하 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32절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자 보십시오. 밖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가 망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떠들썩한데 엘리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전에 있었던 대로 그의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을 불러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하고 있으니 장로들이 마음을 잘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믿으며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려버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은 그저 교회에 있는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 한 번도 풍족했던 적이 없습니다. 내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요, 끊임없이 부족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개척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만족스럽고 그 가운데서 진짜 차고 넘치는구나라고 생각되었던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연약하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지 않은 것이 제가 이 경험하였던 이 개척의 2년간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았다면 그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여인들과 같이, 이 왕과 같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으며 나아갔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내가 소망하며 그 가운데 믿으며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위로할 수 있었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기도할 수 있었고요. 힘을 주는데 그 말씀이 제 가운데 능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했는데요, 변화가 없어요. 아픔이 계속돼요. 함께 기도했는데 또 병이 재발을 합니다. 함께 기도했는데요, 막 취직이 잘 안 되고요.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 회사가 아직까지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 가운데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제 가운데 어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있으니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준성 목사, 수성빛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이 나로 말미암아 충만케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장소에 대한 꿈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푸른 초장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직까지 바람 불면 먼지 날리는 곳이지만 여러분, 이 장소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장소를 넘어서서 저는 이곳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통하여서 치료와 위로와 회복을 얻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텃밭하고 봄에 이제 또 농사해야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부족함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족함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탄천나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얄 엔필드 우리 가서 오토바이 한 대씩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주님, 정말 비싸더라고요. 네,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이 없으시다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저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다 무너져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고통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을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 믿음 가지고 이 찬양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